2018년 5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러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장 극명하고도 간결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기도로 납작 엎드려서 나의 잘못을 고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모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일단 동의한다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활, 하는 모든 생각 등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기 때문이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사단의 시각에서 또는 사단의 유혹에 언제나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무엇인가를 눈앞에서 봐야 하고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습 그대로이지요.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에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다른 이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시지요. 32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33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그렇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도 그냥 구하는 것,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는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 비장한 목숨을 건 각오를 한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바로 나중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내 목숨 지우셔도 상관없으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세나 동일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동일하게 목숨을 내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뜻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말도 됩니다. 반드시 나는 이 생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게 외모나 나의 현재 상황, 내가 가진 권력, 그런 것들로 그렇게 주위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결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기쁘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